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혼탁하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있는 모든 전도 집회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분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해 주셔서 이번에도 주님의 크신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해외에서 전도 중에 있는 많은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의 걸음이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91편 찾으시겠습니다.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거기까지입니다. 이번 주간에 집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완 목사님께서는 익산교회 집회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 날 식구들이 좀 적게 온 것은 지금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울교회 교구 집회들도 많이 있고
이번 주간에 집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집회가 있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집회를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확실하게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집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에는 시편 91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함을 얻은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91편 개요를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시편 91편 말씀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는 전능하신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존자, 전능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네 가지 명칭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신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자, 전능자라 그랬죠. 전능하신 자,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여호와, 그리고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강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난 이후에 그 3절 이하에는 인생에는 아주 변수가 많고 이 세상 살아가는 중에 이 세상은 요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새라면은 새를 사냥하는 사냥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노략질하는 사탄도 역사하고 또 이 세상에서는 극한 연병도 있고 또 밤에 놀램도 있고 또 예기치 못한 흐르는 살이 화살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도 많이 벌어질 수 있고 황폐케 하는 일들, 파멸들, 또 악인이 괴롭히는 등등, 그리고 이 사탄이 역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자와 독사, 젊은 사, 뱀이 사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주 복잡하고 요란하고 사탄이 역사하고 죄인이 역사하고 또 자연재해뿐 아니라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이라는 걸 쭉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연약하고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피난처를 갈구하고 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지존자,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을 뿐 아니라 자기가 항상 거하는 일종의 집으로 거처로 삼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는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어려움이 있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그런 파멸이라든가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와 거처로 삼은 사람은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은 보호를 받을 것을 쭉 말씀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실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12절에 말한 대로 13절에 말한 대로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적극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정복할 것을 쭉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참으로 자기의 피난처와 거처로 삼은 정말 그 구원받은 성도들, 그 성도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14절을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이 말씀 보면은 참된 성도의 표식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와 거처로 삼은 사람은 저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을 사랑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안다 그랬죠. 하나님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가 내게 간구할 것이다. 간절히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의 표적이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걸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거할 처소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건질 것이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그 사람은 간구할 것이고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환난을 주시고 환난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해주고 그 사람을 건지고 환난을 통해서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를 장수함으로 만족해 할 것이다. 장수함으로 만족해 한다는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영영한 장수, 영생 가리키는 겁니다. 영원한 장소로 그 사람을 만족해 할 것이고 그리고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이 금세에서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 시편 91편 말씀은 갓 구원받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또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 누구든지 꼭 필요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시편 91편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 세상에는 항상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있고 더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가장 높으신 분이 있는데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지존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있다 그러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성경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작정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자입니다.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 자손아 너희들이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이 바뀌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변혁지 않는다. 예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입니다. 먼저 여기 하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속에는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기 7절에 보면은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이 세상에는 전쟁도 있고 질병도 있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마귀가 틈만 있으면 역사하는 그런 아주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새라면은 새 사냥꾼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사냥하려고 하는 많은 대적하는 세력이 있고 마귀가 있는 거예요. 밤에는 놀래미 있고 도둑도 있고 낮에는 예상치 못한 화살이 날아오기도 하고, 요즘 총알 같은 거 막 날아오기잖아요. 이제 이거 조금 더 시간 지나가면 아주 험악한 세상으로 바뀔 겁니다. 연병도 있고 별 위험한 상황이 다 벌어지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땅은 부모도 자식을 버릴 수 있는 세상이고 원수가 있고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안전한 곳을 찾기를 원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조금만 살다 보면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든지 피난처를 찾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피난처를 찾는 겁니다. 너구리와 사반의 피난처는 바위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산양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데 거기가 피난처입니다. 바위를 잘 올라가잖아요. 여우는 굴로 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정한 피난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에 유일한 피난처는 방주였습니다. 사람을 오살한 사람은 도피성만 유일하게 피난처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냐?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48편 찾아봅시다. 잠깐 접어두시고요. 시편 48편 3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너희는 지존자,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나에게 피하라고 자신을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인도해 가실 거예요.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재산을 많이 모아두면 안전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바로 하나님이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오는 자를 주님이 아무도 내어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안전지대를 요구하는데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시편 12편 보시겠습니다. 12편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 원하는 사람은 안전지대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영혼의 유일한 피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 문제를 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지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인간 의지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시편 146편 보시겠습니다. 146편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 세상에 정권 잡은 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의 별별 계획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왜 썩어지고 없어질 인생을 의지하는지를 성경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는 분입니다. 어떤 엄마를 잃은 조그마한 여자아이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너는 괴로운 일을 의논할 수 있는 어머니가 없으니 어떻게 하니 물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죽기 전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고 내가 예수님에게 항상 도움을 입었기 때문에 너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항상 너의 친구가 되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예수님은 자기에게 더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나면은, 즉 예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확실하게 삼고 나면은 우리가 광활한 곳에 서 있다는 걸 압니다. 시편 118편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기 고통은 심판받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지옥 때문에 고통받는 겁니다. 영혼의 고통입니다. 물론 생활의 고통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광활한 곳은 뭐예요? 위태위태한 곳에 살고 있던 다윗을 광활한 곳에,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안전지대에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내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골짜기를 지나왔는지 압니다. 벼랑을 지나왔는지 아는 거예요. 발만 헛디디면은 언제든지 지옥으로 떨어지는 아슬아슬한 벼랑을 지내왔던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광활한 곳에,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벼랑이 아닌 넓은 곳은 안전한 곳이잖아요. 구원을 받고 나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정말 아슬아슬한 벼랑을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발만 헛디디면 떨어지는 것처럼요. 여참은 그냥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입니다. 구원 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데 주님 안에 들어와 보면은 거기가 얼마나 안전한 곳이고 얼마나 넓은 곳인 줄 압니다.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셔도다. 벼랑을 지나서 높은 곳에 올라와서 넓은 곳에, 펼쳐진 곳에 딱 있으면은요, 넓은 전망 가지게 되잖아요. 구원을 확실하게 받고 나면은 광활한 곳에 서서 보면은 이제 금세뿐 아니라 내세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도 확실하게 알잖아요. 자,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91편 다시 한번 봅시다.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이제 주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나면은 이제 압니다. 아, 주님은 내가 잠깐 피할 곳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나는 구원만 받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 안 할란다. 근데 구원을 확실히 받아봐요. 그 피난처가 너무나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북한에서 피난 와가지고 남한으로 와가지고 남한에 살기 좋으면 아예 물러 앉아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지방에 내려갔는데 잠깐 있다가 올라 그랬는데 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예 물러 앉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보니까 이곳이 너무나도 광활한 곳이고 너무 좋은 곳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이제 피난처일 뿐 아니라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거처가 뭐예요? 우리가 비가 오면은 동굴 속에 잠깐 피하는 피난처, 그 정도가 아니고 거처라는 것이 뭐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 물러 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게 거처라는 거예요. 거처. 그 옛날에 아브라함도 주님을 거처로 삼고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일 뿐 아니라 거할 집으로 삼은 거예요. 거기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시편 90편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은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렇죠. 구약의 믿음의 모든 선진들, 신약 시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일시적인 피난처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는 우리의 영혼만 의탁했는데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거기에 물러 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걸 집으로 삼는 거예요. 주는 대대 우리의 거할 집이 되셨나이다. 그래서 주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도 복이 있지만은 아예 주님을 자기의 집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은 훨씬 더 큰 복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 보면은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군대 귀신 들려서 쇠고랑을 채워놓으면 그냥 끊어버려요. 그리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옷을 전혀 입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괴성을 질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사나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낼 때 이 사람은 제정신이 없었는데 귀신이 딱 나가니까 그때부터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만 자기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아차, 내가 마귀에게 완전히 속았었구나. 내가 인생을 너무 많이 허비했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야, 내 구원 너무 빨리 받았다 그런 생각 드세요? 아니죠. 아니죠. 죄 좀 더 많이 짓다가 나중에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 듭니까? 아니죠.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요. 내가 조금 더 일찍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당연히 그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제정신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보니까 자기가 옷을 벗었다는 거 알았잖아요. 얼른 옷을 찾아 입었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정말 부끄러운 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했는데 무덤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군대 귀신 나가고 난 이후에는 자기 집에 가서 거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은 주님이 자기의 집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역사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 몸된 교회에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쇠고랑을 채워서도 끊어버렸는데 통제불능이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통제돼 갑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말한 것이 아니라 괴성을 질렀던 거예요. 괴성을. 이제 구원받아야만 진짜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 얘기하는 건 괴성에 불과한 거예요. 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일입니다. 구원받으면 주님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 몸 가지고 어떻게 했는 줄 아시죠?
우리 몸 가지고 다 죄 짓는 데 사용했던 거예요.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건 누가복음 5장에서, 마가복음 5장에서요.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 보면은 이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하다가 귀신이 나가니까 아차, 내가 집에 있지 않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거했습니다. 그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자기의 집으로 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을 찾으러 왔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안에 들어가서 만족하는 거고, 또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만족하는 거예요.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의 거할 집으로 삼는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사랑할 거예요. 시편 26편 찾아봅시다.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에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에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한다. 구원받은 무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거하면은 거기에는 양식이 있고 물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복을 받았으면은 아예 거기를 자기의 거할 집으로 생각하고 주님과 동거하고 주님과 같이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사는 사람으로 분명히 바뀝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영혼을 배라 그랬습니다. 그럼 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방수입니다. 그 방수가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노아 방주는 역청으로 안팎에 칠해져 있으니까 물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침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할 때 영혼에게 제일 기초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방수거든요. 만일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그건 파손된 배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파손되지 않는 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배에 닷이 있잖아요. 제가 노아도에 이번에 갔을 때 조그만 배를 탔습니다. 그 조그만 배도 닷이 있어요. 닷이 있어야만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배에 닷이 있는 것처럼 영혼이라는 배에 닷이 소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세상 풍파에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닷이 큰 닷이면은 안 밀려갑니다. 소망이 확실한 것이 뭐예요? 영혼에 닷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는 키가 있습니다. 키가 그 방향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방향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의지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목표가 확실히 되잖아요. 목표가 확실하고 배의 키를 딱 바르게 하는 것처럼요, 이 신앙생활에서 목표가 아주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는 나침판이 있고 지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거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험악한 바다를 항해하는데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이 바다를 항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 바다를 항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노를 저어서 항해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길게 못 갑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사야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33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돛대 줄이 풀렸었고 돛대 미스를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었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돛대 줄을 감고 바람은 하나님께서 불게 해주시는데 바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어디 부냐 그 말입니다. 주님의 집에서 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던 성령이 어디 와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 역사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바람이 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령이 바람처럼 불고 있는데 돛대의 줄이 감겨 있지 않고 돛대 미스를 튼튼히 하지 못하고 돛을 달지 아니하는 배는 바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돛대 미스를 튼튼히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에 아주 굳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돛대줄을 감고 돛을 다는 것이 뭐예요? 돛이 이렇게 말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보면 꼭 마음하고 비슷해요. 마음이 꼬여 있는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돛을 활짝 펼쳐야 되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서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시죠? 이간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하고 이간돼서 마음을 좁혀놓은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라 그랬습니다. 돛을 활짝 펼쳐야만 바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자리를 차지할 뿐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돛을 펼치는 것처럼 마음을 활짝 열면요, 그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해서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주님 말씀으로 살아났는데 여전히 수건은 얼굴에 쌓여 있었고 손과 발은 묶여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이 안 풀어줬습니다.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수건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푸느냐 하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풀어주는 겁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어디서 풀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수건을 하나씩 벗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속에서 주님 영광을 보게 되고, 수족이 동여매어 있는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거기 풀려지면은 자유롭게 행보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전도하는 발로 가게 되고, 손이 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손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공급받으면은 그렇지, 봉사하는 손으로 그리고 전도하는 발로 신비있게 살아가는 생애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자기의 피난처와 자기의 거할 집으로 삼은 사람,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1편 다시 한번 봅시다.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주님을 자기의 피난처와 거처로 삼은 사람은 성경 말씀하기를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의 전사가 그 사람을 둘러 진치고 건지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절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을 자기의 피난처와 거할 집으로 삼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할 것이다. 실족하지 않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주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천인이 만인이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자기의 거처와 피난처와 거처로 삼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감당할 이상의 시험이 틀림없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안 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련이 있다면은 반드시 허락하심 속에서만 시련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되 실족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단련을 시키는 겁니다. 시편 66편 봅시다. 66편. 보호하심 속에서 목적을 가진 시련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6편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주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가 실족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실족은 허락하지 않으시되 시련 주신다면은 보호하심 속에서 목적 가진 시련이 있는 거예요. 10절. 하나님이여 주께 소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실족은 허락하지 아니하시되 목적을 가진 시련은 있다는 거예요.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어려운 짐이 있으면 걷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꼼짝달싹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무거운 짐을 주시는 겁니다. 실족은 허락하지 않되 시련은 통과시킵니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에게 짓밟히는 것도 경험하도록, 인생에서 쓰라림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죽게 소리를 끌어내사 시련 속에 끌어들인 것도 주님이시고 그 시련을 통과하니까 끌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6절. 자, 1장 5절부터 보면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고 예비하신 구원은 재림할 때 없는 구원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의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는 해주시는데 보호는 해주시되 여러 가지 시험은 통과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실족지 않게 보호는 해주시되 여러 가지 시험은 통과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물질적인 시험일 수도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불로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켜는 주시되 시련은 허락하신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3장에도 보면요, 솔로몬은 왕궁에 있고 이제 술람 여인은 저 시골에 있는데 솔로몬이 가마를 보내가지고 술람 여인을 태워가지고 가마에 태워가지고 쭉 오는데 그게는 거친 들을 지나고 밤의 두려움을 통과해서 궁전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60명의 병사들이 싸움에 역성한 병사들이 딱 지켜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켜줘서 왕궁까지 데려오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저 시골 총구석에 있는 것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딱 보호해 주시고 보호는 해주시지만은 보호받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거친 들은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의 두려움도 통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족치 않게 하시되 시련은 통과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도 시련을 받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거 아시죠? 어디까지라고 딱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시험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재산만 쳐라. 재산하고 자녀만 쳐라. 욥의 몸까지만 치고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까지 오고 그칠지니라. 여기까지 한계라는 게 주어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피난처와 거처로 삼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실족할 만한 것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해가 안 돼도 세월이 흘러가면 그 말이 맞았다는 걸 압니다. 이해가 안 돼도요, 조금만 기다리면요,
기다리면은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있었다,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고 견디는 것만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시편 91편 봅시다.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시편 91편 13절.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을 것이다. 이게 사탄의 세력 가리키는 거예요.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여기 보면은 하나는 사자고 하나는 독사잖아요. 하나는 젊은 사자고 하나는 뱀입니다. 이 마귀는요 아주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뱀은 아주 몰래 활동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을 것이다.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것이다. 어떤 종류의 사탄의 세력이든 간에 그걸 정복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주님을 자기의 피난처와 거할 처소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화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즉, 이기는 생애를 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탄의 권세를 밟을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야곱을 가리켜 말하기를 야곱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정말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와 하나님을 자기의 집으로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5절부터 37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35절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환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환난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선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곤란하고 괴로운 일, 병이 있다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게 이유 없는 핍박이 있다면 그것이 내게 선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내게 기근이 있고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다면은 적신 입을 것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내게 위험이 있고 칼이 있고 죽음이 놓여 있고 그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절대 해가 되지 아니하고 선을 이루느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리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다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을 피난처와 자기의 거처로 삼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을 보호해 줄 뿐 아니라 그게 주님께서 필요한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공급받는 그 힘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모든 것을 극복하는 힘,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공고하지 않고 피곤치 않는 계속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옵니다. 구원 받은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와요. 차이가 있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와도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있지만은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겁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을 주시면은 넘어갈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 마귀를 이기었음이니라. 주님을 피난처와 거처로 삼는 사람은 점점 강해져서 이기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요한일서를 받는 사람 중에 거짓된 일꾼들이 들어와서 한바탕 무리를 지어서 나갔습니다. 너희들은 거기에 딸려가지 아니하고 이겼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49장 보면 마광환 화살이라 그랬습니다. 마광이라는 얘기는 불 속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오고 단련되고
날카롭게 갈려진 화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통이 감추시고 이 지구상에 3년 반 동안 화살을 날려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엄청난 무기였습니다. 그처럼 구약시대 때 다윗도 하나님의 무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쟁케 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띠를 띄워서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이겼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희를 철타작기기를 삼을 것이다. 산을 부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루벤하고 그 요셉이 나와 있는데요. 축복하면서 루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루벤은 장자고 지력이 시작이고 위강이 초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물의 끓음 같았으므로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물의 끓음 같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루벤은 그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충동적이고 마음에 안정이 없고 물이 끓음 같다는 것이 뭐예요? 안정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안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급기야 야곱의 첩하고 같이 잠까지 잤습니다. 아비의 침상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루벤은 안정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항상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와 하나님을 자기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49장 한번 찾아봅시다. (49장) 22절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4절까지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고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은 물의 끓음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요셉은 크게 번창했습니다. 샘 곁에 딱 고정되어 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자기의 유일한 피난처와 유일한 자기의 거처로 삼았습니다. 항상 주님께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고 그를 죽이려고 쏘고 그를 번거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은 요셉은 도리어 경강하고 그의 팔이 힘이 있었다. 왜?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니다. 요셉은 능력 있게 힘있게 살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와 거처로 삼는 그 사람은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있게 능력 있게 살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와 거처로 삼은 사람은 세 가지 동일한 특징이 있는데요. 시편 다시 한번 봅시다. 91편에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피난처와 거처로 삼은 사람, 왜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의 항상 있을 곳으로 왜 생각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묻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나를 사랑한즉,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도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성도의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 말하기를 저가 나를 사랑한즉,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연애 편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애 편지가 날아왔는데 대충 읽고 버리면요, 그 사람은 그 상대편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성경책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랑의 편지를 안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보옵소서, 그런 말도 있는데요. 성도의 표시는 저가 나를 사랑한즉,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저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저를 높이리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압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실제로 아는 거예요. 실제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피관계로 실제로 아는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실제로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같은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구원받은 것은 주님하고 나하고 직접 연결된 겁니다. 내가 대통령하고 내가 직접 만나 직접 아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은 피관계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은 나를 알고 서로가 직접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내 양은 나를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음성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은 주님 음성을 듣는다.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교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따라갑니까? 나를, 주님을 따르느니라. 주님 음성을 듣고 실제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을 분명하게 더욱 알아갑니다. 주님을 창조주로 알고 구주로 알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알고 나하고 교제하고 주님이 나하고 같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틀림없이 겸손의 길을 걷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틀림없이 겸손의 길을 걷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은 낮은 곳으로 다니기 때문에 주님하고 교통하기 위해서는 낮추지 않고서는 교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교만한 사람, 그 사람은 그 입에 발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틀림없이 겸손의 길을 걷도록 되어 있고 정직의 길을 걷도록 되어 있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된다는 걸 확실하게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아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울산에 옛날 정주영 씨 땅을 한번 봤는데요. 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정주영 씨 땅이랍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시골 부자가 정주영 씨 앞에서 있잖아요. 내가 아주 시골 부자라고 이렇게 자랑하면요, 정주영 나 한번 따라와 보시오 하고 차 태워가지고 삥 들어오면서 이게 차 내 겁니다 하면 그 말이 쑥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미천한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 생각이 주님식으로 바뀌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 사람은 마음을 분명히 낮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특징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고 평상시는 대화하고 어려울 때는 간구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모든 구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간절하게. 빌립보서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몇 장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4장. 4장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면은 하나님이 압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와 거처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바르게 살기를 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간절히 구한 거 아시죠? 내가 죽기 전에 이 두 가지를 주십시오.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다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내게 꼭 필요한 거 두 가지만 주십시오. 내 신앙이 허탄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허탄이 뭐예요? 속이 텅텅 빈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실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짓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내 체질을 주님께서 아시니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만 채워주십시오. 내가 너무 가난하면은 육신이 있으니까 도의질 할까봐 무섭고 너무 부하게 되면은 여호와가 누구냐 하고 신앙 떠나게 될지도 모르니까 신앙 제일주의로 살도록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와 거처로 삼는 사람은 틀림없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사기 처음 시작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됩니다. 타락하니까 기도를 안 하잖아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다는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경건하다는 표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와 거처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건지리라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건지리라. 사방이 꽉 막혀도 위에 있는 문은 열려있기 때문에 내가 건지리라. 생활 중에서도 건지시고 경제적인 공공에서도 건지시고 그리고 지구상에 대재앙 환란이 올 때 그 구원받은 사람을 장대의 노하심에서 건지신다 그러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방주에 다 집어넣고 노아는 건져주셨습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집니다. 계속적으로 건져주셔요. 고린도후서 1장 찾아봅시다. (8절)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히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리하게 하심이라. 그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약속입니다. 주님은 주님 사랑하는 사람을 분명히 건집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다시 한번 봅시다. 91편에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를 가장 낮추었을 때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하주도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참으로 낮추고 할 때 바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천사보다 높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가장 유명한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는 동시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을 낮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겸손한 자를 높이 드셔서 그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셔서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청년 여호수아는 겸손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도자가 되잖아요. 모세는 고난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모세로 만들어줬습니다. 다윗도 고난을 통과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주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낮추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을 높이시는 거잖아요. 세리와는 말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들매 불교도 감당치 못하겠다. 아브라함은 티끌과 같은 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으잖아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물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를 데려놓고 말하기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래서 천국에서도 이 크게 되는 길이 높이는 길 자체가 애들처럼 낮추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낮추는 것이라고 그랬냐면은 구원 받을 때도 마음을 낮춰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기를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애들을 영접하면은 주님 영접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마음을 높이는 사람은 애들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겸손하게 마음 낮추는 사람은 애들 영혼도 귀하다는 거 알거든요. 그리고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실족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빠 죽는 게 낫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낮추면은 실족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낮추면은 이 삼가 수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왜 구원받은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왜 멸시하냐 그 말입니다. 왜 무시하냐 그 말입니다. 교만해서. 교만하면은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교만하면은 애들도 무시하게 되고, 남을 실족시키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리고 소자를 업신여기게 되고, 그리고 양 한 마리 들여주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한 마리쯤이야 하고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큰 죄를 짓고도 형제들이 공고하고 교회가 공고해도 안 듣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용서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낮추면은 애들도 귀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에도 실족하기 원치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 어떻게 업신여길 수 있어요? 한 사람쯤이야 잃어줘도 괜찮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판단을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기꺼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겸손하다는 것이 뭐예요? 자기가 작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작은 사람은 원래 나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되니까 남 무시를 하고 들으면은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교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크면은 조금 비위 거슬리는 말을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뭐예요? 자기가 작아진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 그랬습니다. 그는 정말 마음을 낮추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셨고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신 거잖아요. 여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낮추고 살면은요, 자기는 아무 문제 되지 않는 거예요. 무시를 받아두고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기 연약한 거니까. 그래서 모임에서 누가 간증한다 합시다. 그럼 밤 보면 간증할 때 막 너무 길게 해요. 그게 문제 됩니까? 그 문제 안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이제 교만해지고 하면요, 간증 좀 잘 못하면요, 저것도 간증이라고 하면서 이제 막 문제가 막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기를 여기 겸손하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 저가 내 이름을 안정 내 가지를 높이리라.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틀림없이 낮춥니다. 하나님은 낮은 길로 다니는, 낮은 길로.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저가 내 이름을 안정 내 가지를 높이리라. 우리는 더욱 낮춰야 돼요. 왜냐하면 육신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마음을 탁 낮춰봐요. 낮춰보면요, 남편이 아주 좋게 보이고, 마음 낮추면은 좋은 면이 많이 보이도록 돼 있어요. 부족한 것은 감사절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교만해져 봐요.
안 좋은 것만 보입니다. 어떻게 잘 보이는지 몰라.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봅시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 사람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약속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이잖아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저가 네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응답할 뿐 아니라 다른 것까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3장. 자,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1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은 없었으면 좋겠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의 거처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난 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환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환난을 주시는 겁니까?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란다. 너희 육신의 껍질을 벗기 위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란다. 여기 말하기를 내가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할 것이다. 환난을 주시고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지만은 풍랑은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만은 인생의 풍파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옥에도 가게 하고, 요셉을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에집트의 깊은 감옥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욥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환난 기간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환난을 주실 때 내가 저와 함께 그러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걸 가장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1장에도 보면은 그발강 가에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늘 문이 열린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밤모섬에요. 사도 요한이 잡혀가서 밤모섬에 유배돼 갔을 때 하늘이 열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환난 주시냐면은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환난 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멀리 가버린 게 아니에요. 환난 때 그 사람하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저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통해서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아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난 줄 때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아시잖아요. 한나. 그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한다고 하나는 브린나입니다. 브린나는 자녀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무자였습니다. 브린나가 계속 마음을 격동합니다. 자식도 없는 주제에 약점을 계속 들춰내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집요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울었다고 돼 있고 슬퍼했다고 돼 있습니다. 기도했다고 돼 있는데 악담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한나는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격동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한나에게 환난 때가 있었습니다. 그 한나는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자식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해줬습니다. 한나는 응답받고 난 이후에 자식을 하나님께 나중에 바쳤고 또 하나님께는 다른 자녀를 깨주셨잖아요. 그때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한나는 그 환난의 때를 통과함으로써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은지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장 봅시다. 하나님이 슬픔 주시면 기쁨도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기 보면은 이제 한나는 환난을 통과할 때 슬픈 저자였습니다. 이제 사무엘이라는 자식을 받고 난 이후에 기쁨이 충만한 저자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는 입으로 바뀌었잖아요.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유일한 반석이시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체험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는 알았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내 행동을 달아보셨구나. 그리고 그 뒤에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여호와고 겸손한 자는 높이 드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분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9절에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경건한 성도를 실족지 않게 지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한나는 깊은 고통을 통과하고 마음이 참으로 기쁜 여자가 됐고 고통당하기 전보다 고통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훨씬 더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여호와야말로 나의 유일한 반석이시고 내게 진정으로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은 내 머리털까지 세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걸 확실히 깨우친 거예요. 알았지만 나중에 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시편 91편 다시 봅시다. 그래서요 16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환난 통해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와 거처로 삼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만족이 될까요? 여기 장수함으로 만족해 한다는 장수는 무슨 장수 가르치냐 하면은 시편 21편 봅시다. 이 장수를 가르칩니다. 4절 21편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저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소로 소이다. 다윗은 생명을 구했고 주님은 생명을 주셨는데 무슨 생명? 영영한 장소로 소이다. 영영한 장소가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내가 장소로 저를 만족해 할 것이다. 영생으로 만족해 할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생으로 만족해 할 것이다. 우리는 영생으로 만족을 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될 겁니다. 시편 17편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나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도 만족이 나와 있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만족하냐면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식 낳고 자식 잘 키우는 거로 만족하고 자식을 덜 고생시키려고 돈 잘 벌어서 넘겨주는 그 재미로 사는데 그런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구별시켜 주십시오. 나는 의로운 중에 살다가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 부활할 때 주님의 형상을 입어서 주의 형상으로 나는 만족할 것이고 주님은 내게 영영한 장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수함으로 그 사람을 만족해 할 것이다. 영생으로 만족하게 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 약속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장수함으로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을 만족해 할 것이다. 그리고 시편 91편 16절에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우리는 지금 영혼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생활 중에 주님이 도와주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할 것이고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질 때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모래보다 많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17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나와 있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그 구원받은 사람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 구원받은 사람도 나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 그 낙원에 주님이 계신 세계 속에 나와 함께 있어.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피난처와 거처로 삼은 사람은 소극적으로 보호받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능력 있게 힘있게 살 것이고, 그 성도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간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간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생활 중에서 하나님이 건져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환난 주시고 환난 통해서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영한 장수로 만족하게 해줄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게 해줄 것이다. 그 하나님 약속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만족과 안식이 없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와 거처로 삼고 주님만을 떠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많은 곳에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를 인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익산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시는 이유한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시고, 말씀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해주시고, 피곤치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간에 서울교회 인근에서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가 있는 곳마다 일일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더욱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풍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성동교구 최기현 집사님 장녀가 광주에서 광주교회에서 순천교회 최병순 목사님 장남과 결혼을 합니다. 2시 반에. 근데 거기에 참석하실 분들은 토요일 오전 9시에 대형 관광버스 2대가 바이섬 앞 도로에서 기다리니까요. 혹시 참여하실 분들은,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토요일 오전 9시에 바이섬 앞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주부터는 수요 말씀 시간이 7시 반에서부터 8시로 변경이 됩니다. 착오 없으시도록 바랍니다. 8시입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